안녕하세요. 저는 영등포 중앙교회에서 기획행정을 맡고 있는 김성중 목사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이제 영하로 내려가면서 매우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는 우리 쉐마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제목은 한 번쯤 들어봤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 비유의 말씀은 한 율법학자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한번 시험해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물어봤고, 예수님은 되려 모세오경에는 뭐라고 적혀 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러자 율법학자는 성경 지식을 자랑이라도 하는 듯이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줄줄 외웁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옳은 말씀이니까 그대로 잘 행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아는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그 아는 지식대로 행동할 수 있는 실천도 있어야 된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 뒤에는 이방인들과 세리들과 창기들은 내 이웃은 아니죠 라고 하는 속뜻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절대로 이웃이라고 여기지 않았었던 이방인들, 세리들, 창기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모습을 보고 있기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학자도 그들은 내 이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전제하에 자신이 옳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 답을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예배가 드려지는 그 믿음의 성이라고 불리는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세속적이고 죄와 향락과 풍요가 있는 여리고 성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강도를 만나서 옷과 소지품을 다 빼앗기고 매 맞아서 거의 죽은 상태로 버려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옆을 지나가는 세 종류의 사람들을 말씀하세요.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종교적 신분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명예와 권력과 재물을 누리고 있었던 기득권 계층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제사장은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보고 그냥 피해서 지나쳤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오경, 레위기와 민수기 중에 제사장은 더러운 것을 먹거나 만지면 부정한 몸이 되어서 일정 기간 동안 성물을 만질 수도 없고 제사에 참여할 수도 없다고 하는 그 정결 예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죽어가는 사람을 혹여나 만지게 되면 자신도 더러워진다고 생각을 해서 이 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멀리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정결 예식을 율법으로 주셨던 그 의도가 과연 죽어가는 사람까지 모르는 척하면서 몸을 정결하게 유지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걸까요? 아닙니다. 요한 1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까지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그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셔서 제사장을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즉 제사장에게 정결 예식을 적용하셨던 것은 제사장의 신앙이 더욱 거룩하고 깨끗하게 유지되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소통하고 영적으로 흠이 없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정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내 속마음은 더럽고 부패했는데 겉으로 보기에 목욕제기하고 더러운 물건 안 만지면, 겉으로 보기에 깨끗하면 그것이 진짜 거룩한 사람일까요? 전혀 아니죠. 속이 거룩한 사람이 진정 정결한 제사장일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본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채
외형적인 거룩함이라고 하는 그 형식에 집중을 했고, 예수님께서는 그 형식을, 그 외식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유 속에 등장하는 제사장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깨닫지 못했기에 죄책감 없이 그냥 그 사람을 지나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 지나갔던 레위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성전을 관리하고 제사장의 사역을 돕던 그 레위인 역시 궁극적으로 죄인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한마디로 생명 살리는 일을 하는 직분자였다고 하는 것인데, 이 레위인도 이 정결 예식의 형식에 붙잡혀 강도당한 사람을 그냥 방치하고 지나쳤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을 기피해버린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이 비유 속에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키신 이유가 있어요. 제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본 이 율법학자를 포함한 많은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인을 이웃으로 여기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BC 721년에 아수르 왕 사르곤 2세가 사마리아 지역을 점령한 그 이후에 정책적으로 먼 외부 지역에 있는 민족들을 이 사마리아 땅으로 이주시켜서 이 사마리아 땅에 잔존하고 있던 이스라엘인들과 혼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쭉 그 후손들이 그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북쪽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람들을 혼혈인들이라고 부르면서 같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부정하게 여기고 그 사마리아 땅을 밟는 것조차도 싫어했어요. 그래서 멀리 돌아서 윗지역으로 다니곤 했었습니다. 그렇게 사마리아인들은 남쪽 이스라엘 사람들, 즉 이 유대인들에게 갖은 멸시와 천대를 당해왔던 것이죠. 그런 멸시 천대를 받아오던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다가 여리고로 갔던 것을 보면 아마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유대인이라고 가정하셨던 것 같아요. 만약 그렇다면 이 강도 만난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에게 더더욱 원수 같은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도 평소에 사마리아인을 욕하고 개취급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이것저것 따지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유대인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지금 죽어가게 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까이 가서 몸과 마음과 물질로 치료해주고 자기가 타고 있던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 돌봐주고 주막 주인에게 여비가 더 들면 내가 갚겠다라고 말하면서까지 그가 회복될 때까지 끝까지 돌봐줄 것을 부탁했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율법학자가 그렇게 무시하고 천대하던 사마리아인이 이웃이 되어준 거예요. 결국 율법학자의 질문이었던 제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그 뻔뻔한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너의 이웃이 누구인가를 따지기 전에 너가 먼저 좋은 이웃이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율법학자의 사고방식 속에서 사마리아인은 절대로 선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셋 중에 사마리아인이 가장 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정결한 사람 역시도 제사장도 아니요 레위인도 아니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실천을 강조하시면서 말씀을 마무리하시더라고요. 37절에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사실 이 말씀은 우리 자신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세상 명예, 권세, 물질과 향락을 쫓아가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본 의도인 사랑과 긍휼을 실천하지 않고 형식과 거칠애로 자신을 포장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율법학자가 바로 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그 3명 중에 1명이었다면 나는 과연 어떤 선택을 했겠습니까? 과거에 나도 죽어가고 있던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은혜로 나를 건져주시는 그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연말에 진짜 많이 날이 춥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영적으로
강도 맞은 사람처럼 떨고 있는 영혼들도 있다라는 것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내 이웃이 어디 있지? 라고 생각하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이웃이 되어야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미 내 주변에 있던 많은 이웃들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실 겁니다. 이 연말에 그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음으로써 진정 정결하고 하나님의 본 의도를 잘 실천하는 저와 우리 쉐마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